7절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일 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다 함께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넬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처럼 한 도시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머물며 복음을 전하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작스러운 위기가 바울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다른 도시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린도에서 이 긴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그 이유에 관해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대적하며 회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바울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고린도에서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시간을 붙잡고 살아가는지에 관해서 잠시 묵상해 보려 합니다. 현 시대 몇 세 시대라고 하죠? 입에 뭐 무셨어요? 오늘 우리는 몇 세 시대에 삽니까? 처음 들어봐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가보면 90세 이상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90세 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빨리 가셨다고. 근데 100년이라는 시간, 아마도 저처럼 젊은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을 사실 후에 뒤를 되돌아보면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질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적지 않은 시간을 이 땅에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인생의 자리에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되돌아보니 시간이 깁니까? 짧습니까? 답을 하라는 게 아니라 물어보라고요. 아마도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름대로의 각자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어떠한 이유보다 사람들이 자신이 지나온 시간들을 모두 기억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명 자서전이라고 불리는 자기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게 하는 책을 보아도 그 내용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나온 세월을 모두 꺼내서 적을 수 있다면 그 분량이 일주일 이상 읽을 만한 분량이 될까요? 될까요? 될까요?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이상 되신 분에게 제가 밥 삽니다. 혹시 성도님들 자신의 모든 시간을 글로 쓴다면 그 내용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기억을 짜내도 그리 많은 시간을 모두 기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폭발이 발생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폭발은 어떠한 위험한 물질만 있다고 발생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폭발은 3요소가 필요하답니다. 연료와 산화제 그리고 발원이 모두 갖춰졌을 때 폭발이 발생한다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떠한 한 가지만으로 폭발이 발생하지 않고 연료와 산화제 그리고 발원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큰 폭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선이라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사람은 시간이라는 선과 부딪히는 어떠한 사건의 충격이 있을 때 그 충격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항상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고요. 다른 한 사람은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두 분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선과 부딪히는 사건의 충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에 매여 살아가시는 분은 시간이라는 선과 부딪히는 그 사건의 충격이 모두 무엇일까요? 고통이고 아픔이고 외로움이고 괴로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분은 시간이라는 선과 부딪히는 그 사건의 충격이 모두 행복과 기쁨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행복과 기쁨이고 힘듦과 고통과 아픔일까요? 하지만 한 분은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또 다른 한 분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선과 부딪히는 사건의 충격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시간을 묵상하면서 에녹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녹에 관한 짧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네, 시작. 에녹은 65살에 무두살레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살레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에녹이 이 땅에서 머문 시간은 총 몇 년입니까? 365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그냥 355년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65년과 300년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녹에게 65년과 300년이라는 시간이 같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에녹의 65년의 세월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의 시간은 앞선 65년의 세월과는 완벽하게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에녹은 300년의 세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기에 무던히 노력하며 살았던 시간입니다. 이러한 에녹의 300년의 시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표현합니다. 어떻게 에녹은 앞선 65년과 다른 300년을 살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에녹이 머문 시간 속에서 무두셀라라는 충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두셀라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무두셀라 낳은 후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판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겁니까?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영화 속에서 막 무서운 장면을 보면 우리는 두렵습니까? 행복합니까? 문제가 어려워요. 하지만 에녹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시간이라는 선과 부딪히는 사건의 충격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에게서 그의 시간이라는 인생의 선에 매우 큰 사건의 충격이 있었죠.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충격은 바울이 지금까지 붙잡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조차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 오늘 고린도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1년 6개월의 시간은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서도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말씀이라는 충격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성과 부딪히는 사건의 충격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말은 시간이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히브리어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먼저 크로노스입니다. 이 시간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적인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의 선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다른 의미를 갖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오는 횡적인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간이라는 선에 가해지는 강력한 사건의 충격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1년 6개월의 시간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1년 6개월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시간이라는 선과 부딪히는 사건의 충격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줄어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줄어드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뭐죠? 많은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으로 인해 종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전반에 흐르는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허한 종교적 행위만 추구하고 실제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 앞선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이 마지막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왜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 공허한 종교적 행위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음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의 시간이 에녹의 65년의 세월과 같은 시간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뒤로 하고 여전히 모든 사람과 같은 나를 위한 삶, 나의 영광을 위한 삶, 이러한 삶의 크로노스의 삶에 매달려 살아가는 것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진정한 기쁨의 매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물론 여러 번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의 매력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쁨이 지속되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바람처럼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집중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적지 않은 시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원망과 불평하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카이로스의 시간에 기쁨의 매력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감사하십니까? 벌써 말씀이 없죠? 왜? 매일 평범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매일매일 걸어다니니까 내가 걸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차를 아무리 타고 다녀도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말하면서 한 번도 사고 나지 않으니까 내가 사고가 안 나는 게 내 노력인 줄 압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가셔서 주무실 거죠?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주무실 겁니까? 눈 뜨고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주무시는 그 순간, 눈을 떴을 때 다른 곳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거죠. 여러분, 감사해야 될까요? 원망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됩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눈을 감고 깊은 수면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와 같은 크로스의 시간이 나를 지배하려 할 때 마음 깊숙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확장될수록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크로노스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에녹처럼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향한 시간이 있었죠. 앞서서 말씀드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잘 알죠? 그래서 믿는 사람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타인의 아픔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역의 중심에 들어서게 된 바울은 오직 복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이 닿는 곳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다 함께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100억을 준다고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1000억을 준다고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데 뭐라 이야기합니까? 생명도 귀하지 않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던 말이죠. 이러한 고백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물론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도 앞선 고백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크로노스의 시간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선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일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시험을 보든 무엇을 하든 가장 먼저 뭐라 할까요? 뭐라 할까요? 눈치가 있으면 빨리 얘기해야 되죠? 뭐 하라고 그럴까요?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특별히 실기시험을 보거나 대회 참여하면 더더욱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기도하고 시험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시험의 결과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앞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행한 결과에 모두 순응하는 일은 죄송하지만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행한 모든 결과에 감사하는 삶은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란 성과 부딪히는 사건의 충격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 시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짧아질수록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영광에 매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너무나도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에 머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이고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벗어나 카이로스의 시간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간 속에 머물며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빛과 향기가 이웃에게 전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